계좌에서 돈이 사라질 때 희망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다. 가슴이 답답하고 청구서는 계속 밀려오며 영혼은 이렇게 적은 것으로 싸우는데 지쳐간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른다. 믿음은 작아 보이고 빚은 거대해 보이는 곳. 하지만 혹시 이 재정적인 혼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고자 하시는 바로 그 지점이라면 어떨까? 당신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시기 위해서. 말씀 속에는 두려움 없는 공급, 평안과 함께 오는 양식, 그리고 적은 것도 올바른 손에 있으면 충분함을 넘는 길이 있다. 끝까지 남아 당신의 재정 위에 하늘문을 다시 여는 세 가지 성경적 원리를 발견해 보라. 부족함, 결핍, 독촉밖에 보이지 않을 때 평안의 길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 골짜기, 장호가 청구서를 감당하지 못하고 마음이 숨쉬기도 어려운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약속을 속삭이신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시가가 아니라 기초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얽매는 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공급을 주신다. 수면을 빼앗는 풍요가 아니라 쉼을 되찾아주는 풍요를. 아마 지금까지 당신은 신앙을 잔고의 크기로 자신의 가치를 모아둔 돈으로 측정해 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말씀은 다른 기준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바로 그 지점에 들어오신다. 계산이 실패하는 곳, 그러나 마음이 항복하는 곳. 하나님은 세상이 축복하는 방식으로 축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무게 없이 주시고 평안을 대가로 요구하지 않으시며 공급을 배로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부하게 하실 때는 계좌만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도 변화된다. 이제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내가 가지고 있거나 쫓고 있는 돈은 나에게 평안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앗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팔 수 없는 것을 함께 가져온다. 안도감.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보라. 나는 평안을 가져오는 축복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의 간증은 한 가지 결단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날일 수 있다. 돈이 부족할 때 가슴을 갉아먹는 불안은 계좌의 금액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를 두고 있는 잘못된 자리에서 생긴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의 뿌리가 액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마음이 불안정한 것에 기대면 인생도 불안정해진다는 것이다. 세상은 예비 자금, 연금, 올바른 투자에서 안정이 온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성령은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신다. 진정한 안정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 안에서만 존재한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계산하고 재정비하고 모든 디테일을 통제하려 애쓰며 위기를 피하려 했는가. 그런데도 위기는 찾아왔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할 수 없다. 예기치 못한 병, 실직, 뜻밖의 사고, 인생은 손에서 흘러내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기초로 부르신다. 그분 안에서 쉬는 것, 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는 내 몫을 하겠지만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통제권이 내 무릎에서 제단으로 옮겨질 때 두려움도 함께 사라진다. 당신은 더 이상 내일의 무게를 홀로 짊어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좌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도 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아끼신다. 그러니 오늘 단지 필요만이 아니라 그 필요가 낳은 불안까지 하나님께 맡길 때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주님, 나의 신뢰는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장호가 아닌 임재로부터 오는 평안을 경험하는 첫걸음이다.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 작은 조리대 하나, 몇 가지 집밥 레시피, 그리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려는 용기.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공격적인 할인, 유료 광고, 일요일 영업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황당해 보이는 선택을 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매일 새벽 첫 채소를 자르기 전에, 첫 요리를 만들기 전에 그녀는 큰 소리로 한 문장을 읽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건 마법이 아니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즉각적인 기적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그녀는 평안 속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평안은 퍼지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단지 양념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벼움을 위해 찾아왔다. 그녀의 SNS 영상들은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간증 때문에 사람들에게 닿기 시작했다. 몇 달 만에 그 성경 구절 위에 세운 작은 사업은 매출이 3배가 되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이 단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번영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질 때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주셨는지를 아는 데서 온다. 이것을 이해하면 어려운 날조차도 견딜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공급원이 시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진리를 당신의 삶에 선포하라.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분은 평안과 함께 나를 부하게 하십니다. 반복하라, 믿어라, 살아가라. 재정의 문제로 싸우는 마음에는 한 가지 침묵의 질문이 메아리친다. 무엇이 먼저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답은 자동이다. 1. 청구서, 책임. 결국 냉장고가 비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겠는가? 월세가 밀렸는데 어떻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선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고뇌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명령은 도전처럼 들린다. 거의 불가능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영적 비밀이 있다. 당신이 첫 자리에 두는 것이 나머지를 지배한다. 필요를 앞세우면 인생은 생존을 위한 불안한 질주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면 인생은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정이 된다. 매 걸음이 인도받고 매 공급이 풀어지고 매 필요가 정확한 때에 채워진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재정렬하는 것이다. 매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기 전에 내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분께 먼저 나아갑니다. 이 우선순위의 변화가 전환점이다. 마법이 아니라 정렬이다. 삶의 중심이 바뀌면 주변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당신은 안심할 수 있다. 오늘 용기를 내어 이렇게 선포하라. 주님, 나는 주님의 나라를 무엇보다 우선합니다. 이것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질서, 그리고 새로운 재정의 시작이다. 그는 새 아이의 아버지이자 상파울루의 번화한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청구서는 쌓여만 갔고 가게 임대료는 비쌌으며 손님 수는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일요일까지 영업하고픈 유혹은 끊임없었다. 이번 주만 더 하자.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마음 깊이 알고 있었다. 첫사랑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어느 날 깊은 피로 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 수없이 들었던 그 구절을 다시 읽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깨어났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양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일상을 바꿨다. 일요일엔 가게 문을 닫고 가족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냈다. 매일 아침 계산대를 열기 전에 10분을 따로 떼어 감사했다. 비록 감사할 것이 많지 않아도 점차 손님들이 뭔가 달라졌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곳엔 기쁨이 있었다. 평안이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게 손님이 늘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하나가 화제가 되었고 지역 기자가 기사를 썼고 매출은 30% 이상 증가했다. 전에는 돈을 쫓았어요. 지금은 그저 임재를 따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 필요를 따라오시더라고요.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우선순위였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이 종교적 행위에 감동하셔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라. 주님, 저는 주님을 먼저 찾기로 선택합니다.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서 올 것임을 믿습니다. 압박은 현실이다. 빚은 기다려주지 않고 고지서는 자비가 없으며 인생은 결승선 없는 경주로 당신을 몰아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은 마치 여유 있는 자들만 가능한 일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속임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많은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짐만 생긴다. 해결책이 되어야 할 것이 또 다른 부담이 된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 몸뿐 아니라 영혼도 지쳐버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생존을 위해 싸우며 언젠가 모든 것이 나아지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유 있을 때의 보너스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초이다. 당신이 그토록 바라는 공급도 포함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함이나 분주함에 지배당하며 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가 쉼의 흐름 속을 걷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따르는 삶,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주변의 모든 것이 정돈되기 시작한다. 관계, 건강, 일, 그리고 재정까지. 하늘이 제안하는 이 교환은 이렇다. 당신의 통제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바꾸는 것. 당신은 모든 것을 예측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간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믿음으로 말하라. 주님, 이 분주함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소서, 내 결정을 이끄소서. 나는 주 안에서 쉼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공급보다 먼저 쉼이 온다. 그리고 입금보다 먼저 평안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무 작아서 거룩하지 않은 것은 없다. 세상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무시하지만 하늘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주에 깊게 본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큰 재산으로 시험하지 않으시고 작은 선택들로 시험하신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조용한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재신다. 당신은 오늘 가진 것이 별것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 빠듯한 월급, 불안정한 수입, 가끔 일어나는 한 건의 판매. 그러나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충실함이다. 당신이 어떻게 그 저금을 다루는지가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 우리가 가진 것에 불평한다면 2배가 되어도 무엇을 하겠는가? 지금 손에 있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충성은 단순한 정직함이 아니다. 그것은 태도이다. 그것은 정성과 존중, 감사함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처럼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이 움직인다. 문이 열린다. 멀게만 보이던 자원이 흘러오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금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그 안에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기뻐하라. 그 조용한 충성심이야말로 아직 열리지 않은 축복의 열쇠이다. 오늘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라. 주님, 세상 눈에는 적을지라도 나는 여기에 충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나를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혼자 살았고 필수적인 것만 겨우 감당하는 수입으로 생활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의 삶은 제한된 현실 그 자체였다. 적은 연금, 고정 지출, 그리고 아무런 사치도 없는 삶. 하지만 하늘에서 그녀는 다르게 보였다. 충실한 청직이 거의 남지 않아도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종으로. 그녀는 매달 자신의 재정을 질서 있게 나눴다. 3개의 봉투, 생활비, 비상금, 하나님을 위한 몫. 금액은 중요하지 않았다. 순서가 중요했다. 그리고 날마다 그녀는 낡은 공책에 매 센트를 기록했다. 거기엔 숫자뿐만 아니라 기도와 경외심 그리고 목적이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적은 것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내게 충실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셨다. 뜻밖의 공동체 프로젝트 제안으로 수입이 2배가 되었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아는 사람이 새 보일러를 집에 설치해 주었고 약이 다 떨어진 바로 그날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다. 우연일까? 아니다. 돌보심이다. 이 여인은 우리에게 충성은 조건이 아니라 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보시고 그녀의 길을 넓히셨다. 당신도 아마 지금 가진 것이 적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를 가졌는지를 묻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이 이미 손에 쥔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신다. 그리고 그분이 충성을 보실 때 움직이신다. 오늘 주위를 둘러보고 믿음으로 말하라. 주님, 이 저금을 주께 드립니다. 충성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주께서 이미 맡기신 것을 주께서 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거의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충성으로 인해 상상하지 못했던 곳까지 올라간 사람들로 가득하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잊힌 채로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마치 왕을 섬기듯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관리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왕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어디든 거룩한 땅이 되기 때문이다. 그 깊은 바닥에서의 충성이 바로 당시 최대 제국을 다스릴 자로 준비되게 한 것이다. 다윗 또한 들판에서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돌보고 있었다. 관중도 명확한 약속도 없이 오직 침묵과 책임감만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무명의 자리에서 충실했고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다. 먼지투성이 손과 찬양 가득한 마음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빚어지고 있었다. 세상은 결과를 본다. 하나님은 태도를 보신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한 자는 모두가 볼 때에도 신뢰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열쇠다. 당신은 지금 작아 보이는 것을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탁월함과 경외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늘은 기록하고 있다. 적음도 올바른 손에 있을 때 많음으로 바뀐다. 액수가 변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성숙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신다. 신뢰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그 신뢰는 사소한 것에서 증명된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있는 시기를 무시하지 마라. 지금 선포하라.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모두 주의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충성하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더 큰 것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결정에서 시작된다. 깊은 내면에서,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재정 회복의 여정이 시작된다. 돈이 들어올 때가 아니라 마음이 다시 정렬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온 세 가지 원칙은 마법의 공식이 아니라 영적인 여정이다. 참된 공급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부요함을 주며 평안을 함께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이 기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짐이 아니라 가벼움을 가져온다는 것. 그 다음은 우선순위의 결단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삶의 압박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성으로 자리를 잡는다. 적은 것에 신뢰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도록. 이 세 기둥이 하나로 모일 때 무언가가 달라진다. 안팎으로. 결정은 더 지혜로워지고 마음은 덜 불안해지며 자원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길에 제한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급하신다. 이 순환, 신뢰하고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충실하게 사는 삶은 단순히 물질적 성공을 위한 사다리가 아니다. 그것은 쉼으로, 성숙으로, 임재에서 나오는 진정한 번영으로 가는 여정이다. 오늘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라. 이 세 가지 중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라. 실천하라. 인내하라.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이 변하면 하늘이 반응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둡니다. 나는 충실할 것입니다. 하늘이 나를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믿음은 예배 중에 느끼는 감정이나 기도 중에 말하는 고백만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실제 선택들 속에서 드러난다. 아침에 눈을 떠 감사하기로 결심할 때 비록 어떻게 다 감당할지 모를지라도 금액이 작더라도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 따로 떼어둘 때 충동적 소비를 피하고 조급함 대신 지혜를 선택할 때 바로 이 작은 행동들 속에서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변화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의 기적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전히 결핍을 키우는 습관에 묶여 있다. 하늘은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어도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담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준비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존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변화는 새로운 시선에서 시작된다.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축복하며 필요를 덜고 문을 여는 자원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목적 있게 사용할 때 그것은 증대된다. 바로 그때 믿음은 눈에 보이게 된다. 지출을 절제할 때 드러내지 않는 관대한 나눔, 11조에 대한 충실함, 나눌 때 느끼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경외심으로 관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믿음을 실제로 살아내기로 선택하라. 어떤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 이렇게 물어보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이 그분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는가? 그리고
확신 속에서 걸어가라. 선포하라. 주님, 내 선택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내 재정의 삶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반영하게 하소서. 당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당신 안에 어떤 갈망이 변화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숫자의 개선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삶의 방식과 선택 그리고 믿음의 본질까지 깊은 변화.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들어오고 역사하고 오래된 구조를 허물고 새로운 진리를 심는다. 오늘 당신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3가지 영적 열쇠를 받았다. 첫째, 하나님의 복은 완전하며 불안이 아닌 평안을 동반한다. 둘째,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나머지는 정돈된다. 셋째,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많은 것에 준비된다. 이 진리들이 함께 모일 때 결핍이 아닌 목적의 삶, 두려움이 아닌 쉼의 삶이 시작된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이 메시지를 듣고도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고 진정한 변화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다. 어쩌면 그 한 걸음은 매일 이 진리들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의 루틴, 우선순위, 습관을 다시 정돈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진실함에 응답하신다. 항복하는 마음, 다시 정돈되는 생각, 순종의 한 행동, 그것이면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기에 충분하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보라. 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합니다. 이 짧은 문장이 씨앗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씨앗을 풍성한 수확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좋아요를 누르고 이 메시지를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의 실천적 믿음이 내일의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